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이제 총회를 열게 됐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불법을 행한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좀 일부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제 저지하고 있는 좀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물론 교단만의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성도들 간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나 아픔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교회가 저러는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가슴 아파하고 또는 분을 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착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안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보니까 어때요? 물론 도덕적인 기준은 조금 더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낫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진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안타까움의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요. 나는 제대로 못 믿으면서도 상대방이 권사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면 당신은 나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으로나 죄적으로 약점들이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막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마음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해야 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거나 나도 모르게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교회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도 육신의 죄를 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진짜 그 시대의 거룩함의 표상이었던 이 사람도 나도 육신의 약점이 있다. 나도 죄의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마음의 두 마음의 죄를 극복하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와 또는 어쩔 수 없는 실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성숙한 믿음, 좀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이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세상과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지지는 않아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대전제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난날 제 타고난 본성이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면에 성공한 사람들 보죠. 그러면 물어봐요.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야,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야. 평생을 담배를 참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1년, 2년, 3년을 담배를 안 피웠어도 다시 한번 손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중독되는 게 그거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거룩해지거나 한순간에 믿음 안에서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완벽해지기를 바라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 다른 누군가가 내 눈에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다만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을 절제하며 관용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나는 물론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길거리 고양이를 키워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요.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들락날락거리다가 밤중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고양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다가 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버리고 가요. 아이가 아주 새끼 고양이가 버려진 것을 봤어요. 눈도 못 뜨고 혼자서도 서지 못하는 그 고양이를 이제 집에 들어와서 스포이드에다가 우유를 주고 못 삼키니까 뭐 이 털도 막 다 닦아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정성이 통했는지 막 곧 죽을 것 같은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라가지고 제법 큰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손을 내밀면 멀리서 달려와서 손도 잡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리고 집안에서 구석구석 훈련이 돼서 막 아주 잘 적응이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만 키우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이제 문을 좀 열어놨네요. 근데 이 아이가 왔다 갔다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집고양이로, 밖에서는 들고양이로 왔다 갔다 살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제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죠? 야성이 살아나서 다시 집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쾌락에, 혹은 내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과 코작은 사탄의 공격에 휩쓸리는 순간 뭐가 살아나요? 내 옛사람 죄의 뿌리가 살아나서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깊게 묵상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악도 함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섰지만 나 또한 오늘 또 넘어진 이유가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처절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 이걸 인정해야
두 번째 사실이 열려져요. 이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공감으로 부르짖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늘 믿음의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늘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혈기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신 차려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고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고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고 말하냐면 괴롭고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도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공고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냔 말이죠. 우리는 괜찮아 보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나 정도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면 남들이 알까 쉬쉬해서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하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온전한 척해도 절대로 죄는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의 삶은 어때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절망스러울 때나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거룩했던 사람이 한 번은요, 전쟁에 부하들이 다 나가고 혼자 왕궁에 거닐다가 왕궁 높은 곳에 거닐다가 저쪽 건너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범하게 돼요. 더 심각한 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범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여인이 덜컥 임신해 버렸네요. 자기는 왕이고 남편 있는 아내가 임신되어 버렸으니 정말로 추악한 죄잖아요. 그러면 그때여야 비로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부하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잔인해지냐면 그 부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요. 휴가를 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술을 거하게 먹이고 자기 아내 집에 보내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했던 추악한 죄가 없어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신 중에 너무나도 충신이라 내 동료들은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 이렇게 편안하게 내 집에서 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이 우직한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떤 잔인한 짓을 하냐면 이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고 한참 전쟁이 극렬해지면 이 사람만 남겨놓고 후퇴해라. 그 편지를 죽일 사람한테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 간악한 계략 때문에 우리아는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옳다구나 하고 밧세바를 첩으로 취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 거룩하고 그 삶의 찬양으로 점철되었던 이 사람이 그 모든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가슴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숨기면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때 깨닫죠. 내가 그동안 가졌던 찬양의 영성과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강력한 힘과 또 나아가 다윗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대제국으로 세웠던 이 영성이 사라졌음을 그때야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잠식되어지는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의 영성을 힘들게 쌓았던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래요. 저도요 목사지만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2, 3일 동안은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기도하면 막 정말로 저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막 혈기를 부리거나 뭐 시끄러운 일들 만나면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돼요. 왜죠? 그 한 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새로운 마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다윗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냐면 이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안에 먼저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한순간 정신 차리지 못해서 한순간 내 마음을 느슨하게 넣어서 사탄의 공격과 내 감정이 내 혈기가 흘러가는 대로 둬버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오늘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험한 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 고로 우리는 이 악에 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참여하면요 우리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인디안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하얀 늑대와 깜장 늑대가 싸운대요.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기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기가 마음에 응원하고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대요.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요.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이 죄가 없어지거나 죽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약함과 내 안의 공고함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에, 감정의 법에, 사탄의 법에 휘둘린 사람들에게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감정의 사탄의 공격에 내 마음과 믿음이 놓여버리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그동안 힘들게 쌓았던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늘 삶을 찬양으로 채웠던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뭐가 무너진 거예요? 그 대단했던 영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 영이 사망의 법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를 주장해야 될까요? 자, 그 사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사실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자기 형제 관계 안에서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해서 도망갔잖아요. 당한 입장으로 당연히 분노할 수 있어요. 당한 입장으로 당연히 한과 원망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왔으면 그나마 덜 서운했었는데 내 축복을 강탈하고 더 잘 돼서 왔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400명 훈련된 400명을 끌고 와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마음에 불안하고 그때서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곱이 사실 선택했던 방법은 즉이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때를 두 때로 나눠서 앞선 때가 그 형에게 약탈당하면 뒤에 있는 때가 도망치겠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때가 약탈당하면 마지막 자기는 살아남겠지. 이게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야복강가에서 밤새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붙잡고 야곱이 기도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셔요? 제일 앞에 세우시고 자기가 거느린 모든 때에 가장 제일 앞에 야곱을 세우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7번 납작 엎드려서 절하게 해요. 그 시대에 7번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시대의 노예가 처음 주인을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처절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보다 한참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 굴종적인 모습을 야곱이 밤새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세상과 사람과 사단 앞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회복되었고 야곱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세상의 온갖 감정에 무너졌던 그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건이 그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노라 말하며 크고 작은 은사들과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단의 공격과 내 감정과 세상이 원치 않는 일들로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사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11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